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 아브라함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 하나만큼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한 일이 이삭을 자기 고향에서 이제 며느리감을 찾아서 이삭과 함께 짝을 맺어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마음 속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과 이삭을 서로 혼인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 많은 그 예물과 그야말로 약대 10마리에 탔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종들을 함께 다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신부를 꼭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마지막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 이제 세상을 떠날 그날이 가까워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이삭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에서가, 이삭의 장자 에서가 말이죠, 어느새 이제 40이 넘고 이제는 자기가 만난 여인과 함께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나안의 가장 그래도 좋다고 하는 규수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의 며느리가 리브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기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여인들이 그 집안을 기쁘게 하지를 못했어요. 리브가의 마음에도 항상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의 근심이, 안 그래도 그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지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그 여인이 자기들이 원치 않는 가나안의 여인이니까 이건 뭐 그야말로 집에다가 원수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여자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에서는 자기 부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나? 이삭의 마음도 그렇고 리브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한이 맺힌 것입니다. 아유, 우리가 예전에 아버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를 혼인하기 위해서, 아니 가까운 데 사는 사람하고 같이 혼인시키면 될 텐데 굳이 그 종을 자기 고향 그 먼 그냥 수천리도 넘는 그 먼 곳으로 보내가지고서 자기 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조금만 더 마음속에 생각했으면은 이 에서가 크면서 에서야,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만났다는 거 너 알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어떻게 하셔서 내 어머니를 만나게 한 건 너도 알지? 얘기 많이 들었지? 그러면서 이 에서에게 너도 절대로 이 가나안에 있는 여인과 함께 혼인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교육을 했었더라면, 뭐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에서는 그 말을 순종도 하지 않고,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그만 들썩 가나안의 여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혼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야곱은 절대로 정말 내 눈에 거길 들어가도 이 가나안의 여인과 함께 혼인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46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전에 그 아브라함 시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찾으시고 나를 불러서 혼인하게 한 그 이유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알았겠지만 지금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야곱이 아직 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집안에서 되어지는 이런 일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팥죽을 가지고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내게 좀 팔아라. 내가 팥죽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형님 내가 드릴 테니까. 세상에 그 얘기도 이제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그렇게 간절하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을 사는데 정작 장자인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할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조차 에서의 마음에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보지 않아도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마음도 리브가의 마음도. 결국에는 이 리브가가 결단을 해서 더 이상 이 집안을 이렇게 둘 수는 없다. 그냥 그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이삭은 그래도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리브가는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모든 것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길이로구나. 이삭이 이제는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눈도 어둡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도대체 이제 이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삭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 그때 이 리브가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을 너희가 내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도 이제는 그 리브가의 마음도 알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삭도 알았죠. 그래서 오늘 이삭이 야곱을 불렀다 그랬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부 누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이제는 속아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이제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을 이삭이 스스로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그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네가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어머니의 고향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 또한 나의 고향일 수도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너는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람이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야곱의 아내를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게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사람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지금 에서가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살리려고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하는 일 같지만 어머니가 리브가가 지금 이 일을 다 이루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지금 나는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형님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라고 야곱은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 알지 못하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쳐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요, 이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어쨌든 에서의 마음속에 그래도 아버지 어머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무슨 칼부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리라, 내 모든 것을 다 도둑질간처럼 저 야곱, 그야말로 사기꾼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그 야곱이 진짜로 그 이름값을 합니다. 에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에서가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도 그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축복하면서 너는 절대로 이 가나안에서 아내를, 가나안의 딸들을 얻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어요? 예전에는 아마 에서가 깨닫지 못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에서는 이미 일을 저질렀습니다. 에서는 이미 가나안의 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절대로 너는 이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마도 이 에서의 마음도 그제서 깨닫게 됐는지도 몰라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그냥 그렇지요. 참 그래서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늘 이렇게 뒷북만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참 또 희한한 일을 또 만듭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자,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에서가 지금 뭘 했지요? 에서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가나안 땅 족속들로 아내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족속, 내 혈통,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 아니, 그 말을 듣고서 에서가 한 일은 바로 뭐냐 하면, 자, 8절 말씀에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도 기쁘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 아버지의 마음도 시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에서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 상황 때문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세상에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자기 큰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자기 아내를 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여인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에서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이스마엘은 우리의 혈통이니까, 우리 큰아버지니까 그 집에 있는 아이와 함께 결혼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말이죠. 리브가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이삭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한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더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야곱은 지금 자신이 은혜를 사모하는 일로 인하여서 가족을 떠나야만 했고 부모 형제를 떠나야만 했고 그야말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가서 새 인생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에 붙잡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인생의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아무리 내 형편과 내 모든 상황이 내가 볼 때에 좋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 나아갔던 그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이 참으로 험난한 길을 가야만 하는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인생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육신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채찍질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갔던 그 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웃고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약속, 또 야곱의 삶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